어느덧 올해도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혼란과 분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잠잠히 주의 주권과 일하심을 구해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나이가 들어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결국 약속의 아들을 낳은 사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바로 약속의 자녀로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찾고 구했던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두 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량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마지막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고자 했던 본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지막 시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서 더욱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과 관련해서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런 약속의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회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들도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좋은 예가 있는데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과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조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훈육하신다는 겁니다. 이 훈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뜻하신 바를 듣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뜻을 알지 못하니까 광야를 걷는 내내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10번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그들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애굽의 것을 구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지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구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의 정점을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흥미롭고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전염병을 돌게 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재앙이 멈춘 장소가 오르난 타작 마당이 되고요. 그리고 역대하 3장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창세기 22장의 그림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리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로 지시하신 곳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갔고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고 그것으로 번제를 받으십니다. 모리아는 하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신 땅이 되는 거죠. 모리아는 히브리어 라와 예호바가 합쳐진 단어가 되는데요. 라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로 연결되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고 해석하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되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시는데요. 어떻게 나타내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그냥 순종해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달은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양으로 준비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수양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의 지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눔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시험이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한 번 약속받은 것을 붙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날로 새로워지는 부활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의 영을 따라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고 육신을 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영과 생명의 법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이레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의 외식과 쭉정이가 벗겨져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이레의 지경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한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것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2장에서 보듯이 그곳에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사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의 가르침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